오늘은 요나의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지만 가끔은 하나님께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할까요?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간절히 나를 찾으면, 즉 기도하면 나를 만나주시겠다, 즉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오지 않을 때, 즉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는 나보다 예수 믿지 않는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많이 했고 기도 생활도 하는데 이런 나는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가정 안에 끝없이 문제가 찾아오는데 이상하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의 삶을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자녀들도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당연히 우리는 축복해줘야 하지만 솔직히 사람인지라 마음이 불편하고 더 나아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할 때에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 신실하고 참으로 존경받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나 젊은 나이에 큰 질병을 얻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놀라기도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분을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내 머리로 이 상황이, 이 결과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왕 데려가셔야 한다라면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세상에서 타락한 영혼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 한 사람 선택해서 먼저 데려가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너무나 신실한 존경받는 그 성도님을 데려가시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나눈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굳이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불편해하고 때로는 속이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실망감을 주는 그 하나님을 떠나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에 먼저는 도저히 자신의 생각으로 그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큰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를 시켜야 한다라는 그 요구는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 자체에 요나는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의 대상이 된 이 니느웨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만 알게 된다면 충분히 요나의 마음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오랜 적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그 당시 잔인하기로 소문이 났던 민족이었는데요.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사로잡은 사람들의 코를 다 베어버렸고 목을 쳤을 뿐만 아니라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고 뱃속의 아이까지도 다 죽이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아수르 사람들은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멸망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고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가시처럼 괴롭혔으니 이 마음은 아마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너무 싫어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을 영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회개의 말씀을, 즉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요나가 굳이 니느웨 성에 가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당신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삶을 이제 다 정리하고 지옥 갈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지금 속이 다 후련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요나 입장에서 불같이 화가 나며 실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역이 실패할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할 것 같아서 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고 어쩌면 실망이 됐던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에게 떨어졌지만 이 명령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의 발걸음을 뗐던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내 마음에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감동과 명령이 떨어졌으면 아예 거부하고 정말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안 합니다. 왜 제가 그런 일을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거부했을 것 같은데 일단 요나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더구나 요나가 있던 곳에서 항구 도시인 욥바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100km가 넘는 꽤 긴 거리였습니다. 아마 요나는 걸어서 한 3일, 4일 정도는 이상 걸어가게 되었을 텐데 그 가는 여정에서 요나는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니느웨에 가야 하는 것인지, 정말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수백 번 생각하면서 욥바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렇게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올라탄 배의 목적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까? 안타깝게도 요나가 선택했던 배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행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다시스라는 도시가 니느웨 근처에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다시스에서 니느웨까지의 거리는 지중해를 동서로 완전히 가르는 엄청난 거리인데 무려 4,000km가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는 마치 우리나라 전남 해남의 땅끝 마을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끝으로 생각했던 가장 먼 곳이 요나가 향했던 다시스라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실망한 나머지 완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방향과 반대로 땅 끝으로 멀리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요나의 행동에서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일까요? 요나가 순종은 일부 했지만 그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처럼 요나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아직 정확한 목적지가 정하지 않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목적지가 정확하게 정해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추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는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는 했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방향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나의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를 1년 이상 다녔다라면 모두 다 교회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과 성경의 중요한 말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령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기독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어려운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1년 정도는 신앙생활 하셨다라면 정직하게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도 성도는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주일에는 다른 곳 가지 않고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10년 지나고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요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모습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이해가 되는 지점까지만, 나에게 용납이 되는 선까지만 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는 하되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풀어주지는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결정권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셔서 직분자가 되셨다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그 길, 그 역할, 그 일은 내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심지어 나에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로 감동을 주고 말씀을 줘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거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도 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한계를 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목적지인 니느웨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살짝 방향을 바꿔서 내가 편안한 다시스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사실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방향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눈 이야기인데요. 제가 부목사 3년차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동일한 감동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 감동은 바로 현재의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초심을 가지고 서야 하며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감동, 그런 음성을 계속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저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교회에서 전도사 3년, 부목사 3년 차, 총 6년 정도 사역을 하니 사역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고 이제 좀 익숙해졌고 성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담임 목사님 또한 성도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었고 더구나 가까운 곳에 저희 처갓집이 있어서 저희 두 자녀를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다 케어해주고 계셔서 아내도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길게 유지하는 것이 저희 가정에 훨씬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동이 오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은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3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5살 이상은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순종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면서 결정권은 여전히 내가 쥐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저만의 다시스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계속해서 거절하고 미루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제 무릎에 손을 대셨고, 제가 축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운동이라는 것은 정말 숨 쉬는 것 외에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또 제가 어디에서 낙상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릎에서 소리가 나더니 그 과정에서 무릎에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므로 결국 그 해에 교회 안에서 사임을 밝히고, 또한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 들어가서 DTS라고 하는 영적 훈련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저의 목회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제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 신학을 결정했던 때처럼 진지하게 고민하고 부딪히는 시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 저희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는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역의 BCO와 AD가 바로 이 제주도에서의 훈련의 시간이 제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미명 아래 가정을 전혀 저는 돌아보지 않았고 오직 야막에 휩싸여서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번 찾아오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부담이 거듭 찾아온다면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면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달라지게 될 때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달라지게 되면 그 길은 결국 내려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배에 올랐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 원문으로 보면 이 올랐더라라는 말씀이 내려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5절에도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라고 되어 있고, 2장 6절에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요나가 자신이 생각에 따라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을 때 성경은 끝없이 그의 행적을 영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닌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길이고 부자가 되는 길이고 높은 명예를 차지하는 길이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그 길은 올라가는 형통의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실패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인간의 눈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되면 그 삶이, 그 모습이 결론적으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음을 판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요나처럼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내려가는 분들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실하게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 하셨는데 사업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한 세상에서 지위와 위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려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즉 영적으로 내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신앙이 엄청 좋았는데 지금은 그분을 교회에서 만나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신앙의 길에서 떠났던 분들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올려주시는 분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모임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올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우리 인생의 진짜 형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3절 말씀 처음부터 중간까지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앞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정확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처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를 붙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성도들 중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요나처럼 접두어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 잘 알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너무 잘 알겠는데, 그러나 지금은 내가 집을 먼저 사고 차를 먼저 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요나처럼 그러나를 붙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 앞에 그러나를 붙이는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침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러나의 마음을 가지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그의 눈앞에 어디를 향해 가는 배가 마침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제일 멀리 도망갈 수 있는 다시스행 배가 마치 기다리는 듯, 표를 미리 끊어놓은 듯 딱 요나 눈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정기적으로 있었던 배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하루에 3번, 4번, 5번 다니는 이렇게 자주 가는 노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1년에 1번, 2번 있을까 말까, 날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그런 노선이 다시스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불순종의 마음을 먹었고 항구로 내려갔을 때 기가 막히게 그의 마음에 딱 드는 다시스행 배가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렇게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거봐, 내가 그래도 순종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스행 배가 있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거야. 정말 만나기 힘든 이 다시스행 배를 지금 만났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시 나를 다시스로 가라는 사인일 거야.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그러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그는 자신의 고집에 따라 니느웨가 아니라 불순종의 장소였던 다시스행 배에 몸을 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면 우리 역시 요나처럼 그러나의 마음과 함께 마침의 이유들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에 통장에 돈을 엄청 많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기본적인 정착금만 가지고 미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보면 3개월 정도만 생존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모님들과 여러 가정에서 후원을 해주기로 하셔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달의 삶이 정말 쉽지 않았고 형편상으로 매우 곤고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 도착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에 저희 가정에 첫 번째로 찾아왔던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은 다른 것도 아니라 목회자 가정의 11조 문제였습니다.
11조를 하면 정말로 저희 가정이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11조를 안 해야 할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불순종의 그러나의 생각이 찾아왔을 때 제 귀에 들려온 마침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유학생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11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기쁨의 소식이 제 안에 들려왔습니다. 와, 저는 11조를 안 한다는 그 소식이 저에게 복음처럼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 나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 생활 때문에 유학 와서 못하고 있구나. 야,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안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정말 솔깃했습니다. 11조를 안 하고 싶었는데 그럴듯한 이유가 일단 한 가지 제 앞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속이나 한 듯 한국에서 후원을 해주겠다라는 가정들의 지원이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정말 제 안에 확실한 마침의 이유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11조 하고 싶은데 다른 목사님들도 다 안 하고 후원도 끊겼으니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 굶게 할 수는 없으니 저는 가장으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요나처럼 그러나의 함정에 빠져서 마침의 이유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마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했지만 제가 이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를 선택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마침의 이유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의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단 살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우상 앞에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침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의 결단과 결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앞서 있었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고, 우리는 절대로 그러나의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꼭 심었으면 좋겠고, 신앙의 불편함과 부담을 뛰어넘어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 그리고 기적과 간증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정말 믿음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